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성의 뜻, 대성의 의라고 하는 부분인데 교재는 107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시는 전체적인 골격을 법원 1심법으로 세우고 1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의라고 제시했죠. 그리고 법에 의거하고 뜻에 의거하라, 또 지혜에 의거하고 요의경에 의거하라. 이게 네 가지 골격이 이제 대성경전에서 써졌는데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기실로는 1심법에 의거하라, 1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에 의거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1심의 뜻을 3대로 설정을 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3대는 최대, 상대, 용대 이렇게 3대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논리가 최상용의 논리를 제시했는데 대자를 갖다 붙인 것은 위대한 작용이다. 위대하게 지혜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미를 이 대자에다 의미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하바냐 바라미는 위대한 바냐의 지혜를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 위대한 바냐의 지혜가 진여 1심에 의해서 위대한 바냐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요 기실론에서 이것을 이제 진여 1심이 위대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논리적으로 최상용 이렇게 체계화시켜요. 경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법에 의거하고 뜻에 의거하고 지혜, 방편 지혜에 의거하고 요의에 의거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했죠.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건 1심법이죠. 우리가 이런 자 1심법이 여기서 진여 1심법을 말해요. 진여 1심법을 말하는데 그러면 진여 1심법이 뜻에 의거하라. 그런데 진여 1심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면 이것은 이제 최상용 요 3대로 설명합니다. 3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대한 작용이 진여 1심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설명을 여기다 최대, 상대, 용대 한 거예요. 그래서 진여 1심법이 진여는 그 항상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그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이 작용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책에 있게 설명했죠. 이걸 제법실상, 진여법, 진여실상법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경전에서는 자 법에 의거하라, 뜻에 의거하라, 지혜에 의거하라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는 확실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기실론에서는 이 법을 진여 1심법이 3대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체계를 논리적으로 정립을 해줘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설법의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진여 1심법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진여 1심법이 어떻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이해함으로써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죠. 그래서 이제 요 1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용대가 나오죠. 용대는 무엇이냐? 요 지혜 작용이에요.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지와 요의를 가지고 용대로 설명해요. 그 요건 이제 책에 있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먼저 들어가면은 요건 무엇이냐면은 진여 1심이 진여 본체가 열애장으로 구족된 공덕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제불의 방편 법문을 설법을 하는 본분사를 실행함으로 해서 방편지의 묘용이 응신과 보신으로서 이렇게 드러나죠. 그죠? 그 지혜 작용이 어떻게 되냐? 상구보리가 되고 하와중생이 되잖아. 그 본분사의 지혜 작용이 여기 설법에서부터 요의가 되는 거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의경입니다. 이 요의라고 하는 말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향상과 향하. 그러니까 공덕을 이루는 힘이 지혜고 공덕을 이루는 힘을 해양하는 것이 뭡니까? 하와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전에서는 법에 의하라, 뜻에 의하라, 지에 의하라, 이렇게 요의경에 의하라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이것을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법을 한 데가 없어요. 야, 융하경, 대성 경전에 이랬었지만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는 이 대성의 불법의 핵심을 딱 이 골격을 딱 세워주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표를 만드는 게 진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근원을 표현하는 말은 진여고, 여기 열애장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열애장이 오늘 공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대성불교 공부하는데 큰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열애장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대성불교를 종합해서 대성의 지혜를 자신이 열애의 지혜로 펼치는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열애장이에요. 자, 대성의 뜻에 대한 그 본문을 한번 봅시다. 3대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이는데 3대는 최상용, 최대, 상대, 용대 이 논리가 자 이게 불교에서는 이 최상용의 논리가 안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논리를 최와 용해라고도 설명하는데 이런 논리가요 사실 난 중국적인 중국 불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논리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봐요. 자, 경전에서도 논세에서도 이런 공과 불공의 논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금강경에서는 적비의 논리라고 하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중국인들이 그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구마라집의 제자인 성조가 체화용의 논리의 사고를 처음 안야의 논리로 제시했거든요. 이런 사상 체계가 발전되면서 중국인들에 의해서 불법을 이해하는 논리로 이게 이제 쭉 전성이 된 데로 왔다. 이렇게 경전을 번역하고 논설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런 논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여기에 기실론에서는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의자는 적유 삼종하니 운하이산이요. 원문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뜻의 의미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뜻은 무엇이냐? 첫째는 체대요. 이 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체가 위대하게 작용하는 그런 의미죠. 말하자면 일체법이 진여 평등으로 이루어진 경지이기 때문에 부정감고요. 진여는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감, 생멸 늘어나고 줄어들고 생멸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또 선과 악이라는 차별도 없고 나와 남이라고 하는 분별심도 없고 일체 중생심으로 사고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초월됐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 표를 나눠준 것은 중생심의 세계는 이 차별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세계는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만이 평등을 이루는 세계가 돼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전부 다 열애의 지혜를 이루고 부처의 경계를 이루어진 세계는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평등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재불 열애는 중생의 차별 세계가 다 없어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는 차별, 분별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신병이 되기 때문에 이 병을 중생이 다 업의 고통, 생사윤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삼계 화택, 중생의 망념의 세계는 다 차별의 세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진여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모든 중생심이 소멸된 겁니다. 그런데 중생심의 모든 세계가 다 비워진 세계를 공이라고 했겠죠. 그러면 열애의 불경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뒤에도 설명하지만은 불공의 세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공과 불공이 이루어져. 그걸 갖고 이제 열애장은 일체의 모든 중생의 세계가 다 비워진 공이요. 동시에 열애장은 일체의 열애의 지혜를 실행하는 불공의 경지다. 그래서 진공 묘유의 법을 쓰래요. 근데 진여는 왜 열애장이라고 하냐? 이게 이제 오늘 공부의 주제인데, 이런 진여와 열애장은 같은데, 열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진여 그 자체는 항상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 진여 열애장은 평등의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라는 말 쓰는 이유가, 우리는 항상 원래 본래,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성이라 우리 본래에 살고 있는데, 망념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비본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현실에서 모든 업의 고통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중생의 세계는 본래의 세계가 아니라 비본래의 세계입니다. 불법에서.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본래의 세계는 진여평등의 세계예요. 그래서 진여평등의 세계인데, 중생이 전도 몽상하고 자기 자신의 미혹하고 대상 경계에 집착해서 자기 스스로의 그 진여 본래를 상실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레가 나오고 진공 묘유의 법을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여평등은 정감이요. 그러니까 진여평등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여. 풍각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고하는 뭡니까? 높고 낮음이죠. 여기서는 뭐랬습니까? 진여는 평등해서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 그랬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차별심으로 차별로 등장하고 있는 용어들이 나와 남을 차별하고, 선과 악을 차별하고, 부모에 차별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사량 분별하지 마라.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회복하라. 이 말이 나와. 선에서는. 그러면 본래 진여평등을 회복하는 길은 차별심을 비우고 본래로 되돌아가는 경지가 본래 면목이 돼. 여기서 뭡니까? 부모의 차별 분별심을 다 비우고 본래의 진여로 되돌아가라. 그죠? 그리고 이제 선에서 이걸 진여의 본래를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그 용어가 조금씩 이제 달라. 방편에는 다른데, 자, 이 방편의 본문의 언어가 어디에 어떤 의미로서 사용됐는가를 우리가 진여법으로서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표를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정감이란 말은 차별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별을 분별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중생의 언어가 다 정감, 선악, 자타, 나와 남, 피차, 크고 작은, 높고 낮은 이런 차별 분별심을 다 소멸된 경지가 바로 진여평등의 세계다. 근데 진여의 평등의 입장에서 일체법이 다 평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열애의 지혜다. 그래서 열애의 세계는 진여평등의 세계고 본래의 세계고,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 지혜와 자비가 공덕이 구족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것을 왜 우리가 본래로 되돌아가야 될 것인가, 진여평등의 지혜를 구족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상대다. 이 상대라고 하는 것은 최상용인데, 상은 제법 실상이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색이다. 특성이다. 그 하나의 부처의 지혜가 부족되어 있는 특성. 이게 여기서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우리가 한자를 놓고 한자를 그대로 보고 번역하면은 한문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번역해버린다면은 이게 이제 오해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법으로 이 의미가 어떤 뜻으로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려면은 상대는 최상용, 진여의 특성, 진여가 부족하고 있는 그 개성, 그 본질성의 그런 문제를 상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진여가 구족하고 있는 상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장이라고 해요. 진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진여는 본래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진여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진여 그 자체가 작용하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여기서 열애장은 구종무량의 성홍덕고래요. 말하자면 열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애장은 무량의 진여자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홍덕을 모두 구족하고 있다. 이 무량이라는 것은 무한인데 무한, 무량, 무변 이런 말인데 그 진여자성이 작용하는 공덕을 모두 구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장이 진여자성으로 작용하는 모든 성공덕은 공덕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공덕을 이룬다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겠죠. 그죠? 그래서 재물의 공덕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죠. 그 상구보리는 지혜입니다. 그럼 하와중생은 지혜가 공덕을 해양하는 자비행위니까 그래서 이제 성공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작용이 아니고 진여 본성에 부족된 본성의 지혜와 자비라는 겁니다. 왜 본성에 부족된 지혜와 자비라고 하냐면은 진여는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요 진여 그 자체가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공덕이라고 말해요. 성공덕. 그래서 본성에 부족되어 있는 공덕을 모두 구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여는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힘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성공덕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진여가 그러면은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열애장이라는 말을 다시 제시했느냐 하면은 진여가 작용하고 있는 면을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면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나중에 가면 또 이제 요 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심이 열애장이 작용하고 있는 여기 또 우리가 좀 뒤에 가면 이제 아리아식이 나오는데 아리아식. 그래서 열애장, 진여와 열애장과 아리아식과 마음과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식 철학이 어떤가 불교 사상에서 철학 체계로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해가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여기서 미리 이야기한다면은 진여는 근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러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가 구족하고 있는 모든 특성과 능력이 열애의 지혜의 창고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게 열애의 지혜 창고로 구족되어 있는 모습을 열애장 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쪽이라고 합니다. 진여가 지니고 있는 안쪽. 그러면 아리아식하고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깥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작용하는 부분하고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나눈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체계 있게 설명하고 있냐. 진여는 근본인데 진여가 지혜로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진여가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쪽하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열애장과 아리자식은 사실은 내용이 같은데도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인식의 세계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아식은 뭡니까?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식에 의해 가지고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집착하는 중심심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리아식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자신의 망심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또 무엇이냐? 이 아리아식의 분별적인 작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리아식하고 열애장하고 진여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일념호의 작용에 따라서 이것이 중생심으로 되거나 불심으로 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경견해서 심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조금 심의식이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열애장, 아리아시, 심. 이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마음이 대상 경계에 집착하면 모르니까 중생심을 흘러버리죠. 그러면 진열을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이 비본래로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이 내가 중생심으로 타락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면 어떻게 돼요? 발심수행을 하게 되죠. 발심수행하는 작용을 바로 이제 여기서는 수행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복잡하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돼요. 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열애장, 진여, 아리아식, 심의식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다양하게 쓰여있는데 도대체 어떤 때는 아리아식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열애장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실론 공부하고 여기 기실론 열애자 사상, 반야 사상, 또 유식 사상, 뭐 불성 사상 이걸 전부 다 종합해서 정리해 놓으니까 이런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막 언어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여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원. 일체 중생이 모든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이거를 바로 이제 진여의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이 생명의 근원인 진여는 평등입니다. 이건 본래 평등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진여가 열애의 지혜로 부족되어 있는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여 본성이 일체의 지혜와 자비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공덕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가 작용하는 능력의 모든 힘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열애장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언어를 사용했냐 하면요. 열애의 지혜가 작용하는 입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체계 있게 설명하고자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새롭게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언어를 왜 만들었겠어요? 사물을 인식하는 언어, 또 마음이라고 하는 언어를 왜 만들었겠어요?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의 언어. 이게 모든 것은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불법을 가르치려고 해도 불법의 사상체계나 수행체계나 본질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특별하게 제시해서 그 불법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수행하고 바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모든 언어는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언어를 모르면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방편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애장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장이라고 하는 말은 열애의 창고죠. 그죠? 그러면 열애의 모든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덕과 지혜와 자비와 덕성이 창고로서 창고 속에 다 있어요. 이 무량의 공덕을 다 창고 속에 다 지니고 있는데 그 창고를 열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창고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보물을 지니고 있더라도 열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장은 일체의 열애의 지혜, 자, 열애의 지혜, 열애의 모든 경계, 열애의 모든 공덕을 다 부족하고 있는 것이 상대다. 자, 이 상대는 무엇이냐? 진여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 세 번째 용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용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니까 항상 능히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선인과를 발생하는 능력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 여기서 용은 바로 다른 말을 한다면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 이런 뜻인데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은 누구냐? 바로 재물 열애의 지혜 작용입니다.
무슨 재물 열애가 성공덕을 부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이 없으면 그걸 펼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재물 열애가 그 능력을 부족해서 그것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는 것이 뭐냐? 능생 이체세간 출세간인 거야. 여기서 세간과 출세간을 두 개로 나누었죠. 그죠? 세간법. 세간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 세간의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공덕을 펼치는 능력. 이게 누굽니까? 재물이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거죠. 그러면 출세간에 선 인간은 뭡니까? 세간의 중생의 병을 치료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법신의 지혜를 이루어서 법신의 지혜를 공덕을 해양을 이체의 모든 법계에 두루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간법의 문제나 출세간법의 문제를 모두 다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재불의 능력이고 세간의 중생과 출세간의 모든 법을 다 선공 공덕으로 다 해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재불이 열애의 지혜, 자기의 공덕을 시절 인연과 함께 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 진여평등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법이냐? 일심의 법인데 일심의 법이 어떻게 것이냐? 우리가 이제 견성해라 이런 말 쓰죠. 그 일심의 법을 깨닫는 것은 나는 이걸 어학이라고 해요. 이걸 불법이라고 해요. 그 진여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불법을 깨달았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불법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불법의 모든 근본 사상을 다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바로 진여평등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고 열애장의 성공덕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지혜와 자기의 공덕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자, 6가지로 설명할게요. 뒤에 가면 기시론 뒤에 가면 나와요. 기시론은 요 앞에 문제를 주제로 설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계속 설명을 반복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나오는데 자, 진여가 태양과 같아요. 그냥 진여를 태양이라고 했죠. 그죠?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은 어떤 힘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까? 항상 빛을 비춘다. 그래서 진여는 항상 지혜의 광명을 비추고 있다.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은 적은 없죠. 이걸 항상 상조. 두 번째는 태양이 일체 우주 법계에 두루두루 비치지 않는 곳이 없죠. 태양의 작용이 평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누구에게만 비추고 누구에게 안 비추고 없죠. 두루 비추고 있다. 변조잖아. 일체의 모든 곳에 두루 평등하게 비추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 일체의 모든 중생의 세계에게 그 바른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밝음의 지혜를 작용하고 진실을 바로 판단하게 하는 힘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작용이 아니라 본성의 생명의 작용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체 중생의 고통, 자, 고통이 다 소멸되고 항상 상, 락, 열반에 네 가지 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항상. 그 다음에 항상 불변, 청정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덕이 다 부족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능력이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6가지 이런 공덕의 힘을 부족하고 있는 점이 나오고, 자, 의학에 비유한다면 의학을 통달한 사람은 무슨 자격증이 나옵니까? 의사의 자격 능력이. 이게 뭐냐면 의사로서 펼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물의 방편의 지혜를 작용, 이거는 뭐냐면 시절 인연에 따라서 환자를 만나면 환자를 이 의사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재발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그게 뭐냐? 자기의 본분사인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시절 이전의 본분사임과 동시에 중생을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을 나누는 힘이 이루어지죠. 이것을 바로 응심이라고 해요. 응심.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치료하는 일 그 자체가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의 지혜를 나눔이 이루어지죠. 왜 우리가 부처님이 설법을 할 적이 없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설법했느냐? 자기의 본분사로 설법. 자, 여기서 왜 평등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 누구 때문에 한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 누구를 어떻게 잘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면은 평등의 힘이 여기서 죽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최상용 진여평등이 열애장으로서 열애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구조하고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 평등의 힘이 재불의 방편의 지혜로서 시절이전의 본분사로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법화경에서 재불세존이 이체 중생에게 불지견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고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설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분사 이때서. 자, 여기서 평등의 작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조건이 없어요. 이게 뭐냐? 재불의 본원이야. 그래서 요걸 이제 뒤에 가면 응심과 보심으로 설명해. 요거는 뭐냐? 법심, 응심, 보심. 쉽게 설명합니다. 요거는 뒤에 가면 이제 다시 이제 구체의 상신을 가지고 또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놓으면 또 복잡하죠. 그래서 요 볼경만 이해해 보시죠. 볼경 이해됐습니까? 네. 최상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서 정확하게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은 열애장이라는 이 열애장의 부분을 좀 봅시다. 우선 의라고 하는 말이 참 번역하기 어려운 언어인데 나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108페이지 뒤를 넘어가면은 최상용 이런 3대의 볼격을 세워가지고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유식 철학에서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자료 책을 읽으면서 참고가 돼서 소개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10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제법 실상입니다. 법화경에서 제법은 법이죠, 그죠? 그 실상은 뭡니까? 바로 상대죠. 예. 의는 무엇이냐면은 제법이 진실로 구조하고 있는 특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뜻이거든요. 이걸 나는 이제 제법 실상의가 금강경에서는 열애자 제법여의요. 또 나오죠. 이 의를 기실론의 논리 체계를 제시하는 볼경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금강경에서도 이 번역 문장이 어렵습니다. 열애자 적 제법여의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열애는 제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다. 나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의가 작용하는 뜻을 구체적으로 경전에서는 이렇게밖에 설법을 안 해놨어요. 제법 실상이라든가 열애 제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법, 의, 지, 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경전에 이런 법문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봐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실론의 이 법문을 통해서 제 경전의 이 법문들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경전을 보는 사람마다 자기 식대로 봐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점들을 기실론에서는 진역법으로서 체계 있게 정리해 주고, 그래서 중국에서요 경전을 번역해놓고 기실론의 책이 나오고 난 뒤에 경전의 법문을 정말 명확하고 정법으로 바르게 알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논서로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열애자 제법여의요. 열애는 뭡니까? 바로 진여죠. 열애자, 진여열애. 제법여의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법이 여여하고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다. 그 뜻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뜻을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논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실론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최상용.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열애의 본체와 열애가 지니고 있는 모든 공덕과 열애의 공덕을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묘용을 뜻으로 이렇게 3대로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 전부 다 나는 맞춰보는 겁니다. 자, 15번 평등하다. 열애의 지혜가 부족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열애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애의 공덕의 내용을 여기서 6가지로 딱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경전에서는 부분으로 설명해놨지만은 이것을 여기에서 맞춰서 딱 체계화시킨 것은 기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용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교에서 재벌이 출세해서 일체 중생에게 불법을 설했다 이런 말을 쓰죠. 이것이 재벌의 지혜가 작용하는 본분사라고 하는 말은 썼지만은 기실론에서는 진역부부로서 이것을 체계화시킨 것은 얼마나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법의 모든 사상체계가 진여법법의 최상용으로 작용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일심이 최상용으로 작용하는 법을 기실론에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볼격이 딱 서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쭉 정리해 나가요. 그래서 열애장의 내용을 좀 공부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이 법이 평등하다던가 이런 표현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기에 이것이라고 믿고 평등의 법이라고 하는 것, 진여평등이라든가 신여평등의 마음이 평등하고 여공과 같다든가 이런 비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평등이라는 것은 중생의 차별의 세계를 초월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평등이란 말은 안옥따라 삼약삼본이 무상, 정등, 정각 이 바로 발심의 공덕을 이루어서 정각을 이룬 경지 이것이 평등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차별의 세계지만은 열애, 불심의 지혜는 전부 다 평등의 세계예요. 그래서 불심의 평등이 어떻게 평등이냐?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평등이기 때문에 바로 불심은 평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열애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112페이지로 상대에 대해서도 먼저 좀 봐야겠네요. 그럼 112페이지 내부의 상대의 상에 대한 의미, 최대인 진여 본성이 부족하고 있는 속성, 특성, 특질, 성능, 이런 의미로 이제 상대의 의미를 설명해 봤어요. 그래서 진여 본성의 특성은 일체의 재물이 각자 독자적인 본성, 특성, 속성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활동의 실상, 이걸 제법실상, 법학에서는 제법실상이라고 해요. 제법의 특성.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모든 존재가 모양과 형태가 다 다르죠. 그런데 본성은 같다. 진여 본성은 같죠. 그래서 진여 본성은 다 같은데 진여 본성이 같지만은 모양과 형체와 특성과 생활 환경과 살고 있는 공간에 따라서 모든 모양이 다 다르죠. 이게 뭐냐? 특성입니다. 본성은 진여가 평등한데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새는 허공을 날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동물의 모양도 각각 다 다르죠. 이게 뭐냐? 그 하나의 본성은 평등이지만은 생명 활동의 환경과 인연에 따라서 특성과 모양이 다른 것을.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살고 있는 거, 허공에 살고 있는 거, 이것은 다 다른 그런 실상. 자, 이걸 사람에 비하면은 사람의 모양도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논리가 나오냐? 자연의 모든 존재는 똑같은 게 절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아주 특성입니다. 일체의 모든 진여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자연은 절대 두 개가 똑같은 것이 없다. 쌍둥이도 다 다르다. 이게 특성입니다. 이 특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의 작용의 묘용을 불교에서는 제법실상이다.
그래서 평등을 어떤 형상으로서는 차별의 세계가 되니까 형상으로 보지만, 그래서 열애를 보려면 약이 새겨나 이 음성과 모양과 음성으로 열애를 보는 거죠. 모양과 음성의 대상 경계로서 열애를 칭해할 수 없다. 그래서 열애는 뭡니까? 진여, 지혜가 열애이기 때문에 자신이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되려고 하면은 모양과 형상과 특성에서 이루어진 중생의 세계에서는 대상을 두고서는 열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중생의 차별을 초월한 경지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을 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중생심을 벗어나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본래의 지혜로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특성이라는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열애장이라는 말 맨 밑에 봅시다. 512페이지. 열애장은 다타다타 갈바. 여기 태아라는 말을 써요. 태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못태. 이게 못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모든 근본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불종, 열애종 이렇게도 표현해요. 부처의 종자. 이 부처의 종자를 부처의 가문이라고 하는데, 종자라고 하면 씨앗입니다. 여기 이제 좀 애매한 말이 있어요. 씨앗이 성장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지만은,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가문. 그 집안에 가문에서 출생하면은 그 집안의 신분이 보장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의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생에서 부처로 됐던 열애로 되도록 하면은 바로 열애의 가문에 그냥 내가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인문이 되어버리는 건데, 인문이.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바로 실행하는 경지지, 여기서 다시 뭐 성장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종자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중생심을 벗어나서 불심의 지혜로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런 경기를 이제 원래로 되돌아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여에 부족되어 있는 것이 열애의 성공덕을 모두 부족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중생은 알지 못합니다. 무지무명이다. 왜 무지무명이다. 왜 알지 못할까요? 열애장에 부족되어 있는 모든 성공덕을 중생은 알지. 무지무명.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연기에서도 무지무명이죠. 무명, 행식, 무명색. 무명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우리가 뭘 모르느냐, 뭘 깨닫지 못하느냐, 뭘 밝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본성의 진여 열애장에 부족되어 있는 본성과 공덕의 모든 능력을 자신이 모른다. 본래 부족되어 있는 열애장의 지혜를 자신이 중생심으로 무지무명의 작용에 의해서 중생심으로 살다 보니까 모르고 살고 있다. 이게 중생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생이 이것을 바로 알도록 하라. 네? 그래서 이제 불법에서 경전에서 불지견을 제시해요. 자, 불지견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 중생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 또 불재불의 경지에서 바로 중생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 이런 것을 다 갖추는 안목이 있어야 자신을 바르게 중생에서 부처로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불법의 여러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열애장 사상은 열애장경이라는 경전, 열강경, 부정 불강경, 성망경 이런 경전들이 주류인데 환경의 열애 성기품이라는 그 설법의 법문, 법화경의 열애 수량품이라고 하는 한 품에서 설하고 있는 불법, 이런 사상을 전부 다 종합해서 발전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이체 중생이 열애의 본성을 모두 부족하고 있다. 열애의 수량, 수명을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법화계의 열애 수량은 무엇이냐면은 부처님이 서방을 부처님이 성도한 것이 6년 수행해서 성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시작 원래부터 성불했다. 구원실성이라고 하죠. 오랜부터 성불했다 이 말인데 그 성불은 무엇이냐? 원래 진여의 지혜를 부족한 부처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생들은 이게 붓다는 하나의 모델이고 그 붓다가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설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중생이 원래 성불할 수 있는 법을 설할 수도 있고 인연을 제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열애장 사상의 근본은 판교, 파격이다. 요것을 이제 뒤에 열애장경, 열반경, 부정불강경 이런 경전으로 열애장 사상의 경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설법을 통해서. 다른 비유로 뭐냐면 500구설, 만이보주 이런 비유를 씁니다. 그래서 만이보주를 열애장 사상, 불성사상에 많이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광석 속에 황금을 비유합니다. 광석 속에. 광석 속에 원래 황금이 있는데 광석 속에 있어서 황금이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것은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열애의 광석이 부족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게 뭐냐? 무지무명이라는 사실을 비유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불지견으로 불법을 따라서 본래 부족되어 있는 열애의 지혜 창고를 스스로 열 수 있도록 수행을 해라. 바른 지혜를 갖춰라. 이런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불의 설법이죠. 자, 이런 법을 제불의 안목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성불교의 사상입니다. 이런 열애장 사상, 불성사상이 소선불교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에서 불교의 스케일이 엄청 커지고 깊게 되고 넓게 된 거죠. 그래서 제불의 안목이 제불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불이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법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어떻게 다른 세계의 종교, 세계의 철학가들이 제시했느냐. 제불 열애의 지혜와 안목에서만 제시됐다. 그래서 이게 대성불교의 사상입니다. 1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유명한 성망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량 번뇌 가운데 얽혀져 있는 열애장, 이것을 번뇌장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인데 중생이 법신의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제전이 법신의 중생심에 감추어져 있는 열애장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중간에 밑에 내려가면 성망경에 열애장이라는 자성청경심으로 중생의 번뇌 망념이 있다는 사실을 요지하기 어렵다. 생사윤회의 열애장에 의한 것이다. 열애장이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열애장 붙으면 생사윤회가 없이 되는데 왜 열애장인데 생사윤회가 있느냐. 자, 여기 이 아래 하시는 건데 진여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지만 열애장을 알지 못하면 뭡니까? 중생이 되겠죠. 알지 못하면 뭡니까? 무지무명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에 의거해서 중생이 열애장이 부족된 사실을 알지 못해서 무지무명에서 생사윤회가 있다. 그런데 열애장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열애장의 지혜를 부족된 사실을 알면은 최상용으로 제불의 깨달음을 이루죠. 그래서 열애장은 진여의 여기 중심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점에서 불지견의 힘이 있어야 본래 열애장의 지혜를 제불의 지혜로 펼칠 수가 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무지무명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로 설법을 하고 있죠. 우리가 불법난봉이라는 말 쓰죠. 네. 불법난봉. 그게 법학에 보면은 불법난봉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불법은 뭐겠어요? 진여 열애장으로 최상용 열애의 지혜로서 자신이 재불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이걸 만나기 어렵다 하는 말이 뭐냐? 중생이 무지무명 때문에 불법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이라든가 이런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단 말이 아니죠. 이건 경전을 아무리 많이 알고 외우고 잘 안다고 해도 우리 경전의 법문을 안다고 중생이 안 되나요?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열애의 진여장을 토대로 한 법문이 불법 난봉이지 경전을 많이 알고 있다고 불법 만나기 어렵단 말씀입니다.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뭐냐? 맹구목이라는 거죠. 거북이 바다에서 나무 토막 만나기. 그만큼 중생심으로 살기는 쉬워도 본래 진여의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살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경전의 말로 하면은 불법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문 만나기 어렵다. 경전 만나고 절에 가면은 불법 만나기 쉽은데 그게 왜 어렵다고 이야기했겠을까? 그렇죠. 자, 요 사실 무지무명에 의해서 불법의 지혜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의 법문들이요, 우리가 경전의 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오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들이 바르게 기신론을 공부해서 진여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게 봅니다. 여기 열애장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성론, 논서 같은 데서 많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115페이지 한번 보세요. 불성론이라는 책에 보면 열애장에 소석장, 음복장, 능석장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소석장은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 가운데 감춰져 있다고, 이런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음복장은 열애가 스스로 감추어 있으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근데 자각할 때는 드러나지만은 자각하지 못하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각이 무엇이냐? 발심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열애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능석장은 그 모든 공덕을 다 부족하고 있는데 그 자각하고 발심 수행할 때에 그 공덕이 다 드러나게 된다. 요 우리가 최상용 3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자, 요거 이제 뒤에 116페이지에 뒤에 부분도 나오지만은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라는 말을 써요. 성만중에. 이 유명한 법문에 의해서 진공묘유법을 써요. 자, 공열애장은 무엇이냐? 이체 중생의 번뇌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를 공열애장이라고 하고, 불공열애장이라는 것이냐? 중생의 번뇌망념이 비워졌으니까 재불의 최상용 재불의 지혜 자기의 공덕이 작용하는 것을 불공열애장. 그래서 열애장 사상을 가지고 불법 수행 체계를 진공묘유법을 가지고 체계 있게 설명해요. 이 뒤에 가면 이 부분은 나옵니다. 그래서 진공묘유의 법을 기신론에서는 수행 체계로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음신, 보시는 용계에서 내가 설명을 조금 했는데 뒤에 가면 이제 불신론이라고 해요.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몸을 설명하는데 법신, 보신, 만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신이라고 하는 말 썼죠. 신이라고 하는 말 내가 전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법신, 보신 이렇게 가심했던 게 이거는 집합된 것이라고 했죠. 집합.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집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루어진 집합체 몸. 응시는 무엇이냐? 중생의 금기에 맞추어서 장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능력이 집합된 몸.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보이는 몸으로 이해하면 이제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이제 수례로 넘어갑시다.
이게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말은 열애장과 진여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다음에 또 넘어가기 어렵다. 자, 여기서 대성이라고 할 적에 성이라고 하는 수레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118페이지입니다. 일체 재불이 본 소성 고요 일체 보살이 개성 차법하고 도 열애지고라. 자, 일체 재불은 부처의 경지를 이룬 재불을 말하죠. 그죠? 자, 재불은 삼세 열애 일체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재불이라고 하는 용어가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복수로 표현했지만은 자,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부처의 불심의 지혜를 이루는 불심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는 전부 다 재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불은 진여 일심의 평등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면 재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을 벗어나는 것은 모두 다 재불이에요. 그래서 초발심 정각을 이루면 다 재불이 되는데 재불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이제 재불의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능력을 전부 다 표현하고 있고 재불이 일체 재불이 모두 이 수레를 탄 바요. 수레를 탔다는 말이 수레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일체 보살도 모두 이 수레의 수레가 되는 이 대성의 불법을 타고 열애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래서 여기에 수레를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용 3대로 작용하는 열애장이라고 했죠. 열애장애라고 하는 불법의 수레를 타야 중생의 세계에서 열애의 세계로 건너갑니다. 수레는 무엇이냐?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운반. 그 운반하게 하는 힘이 불법에 의해서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법을, 진여법을 모르는 사람은 중생심의 세계에서 열애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수레를 탈 수 없어요. 이걸 다루면 불교에서는 뭔가 방편의 수레라고 쓰죠. 자, 법문의 모든 가르침은 방편을 수행하는 힘이 바로 뭐냐? 수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법의 수레, 불법의 수레, 일심의 발심 수행이 이 진여법과 방편 수레의 법에 의해서 발심을 수행하게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원시불교 경전에서 뭘 하냐면은 이쪽 강물에서 저쪽 강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배가 필요했죠. 옛날에는 배를 필요했죠. 그죠? 근데 이 배를 타고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간다. 한데 배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르침이죠. 그죠? 그와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이 가르침이 자신의 일심의 수레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성의 수레는 이 법을 자신의 일심의 지혜로서 만든 수레에 의해서 자신의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타고 가는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 진여법에 의한 수레를 타지 않고서는 바로 재불 열애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수레는 여기서 수행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발심 수행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성기실론에서 대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일심이죠. 그죠? 일심이 발심 수행을 기신, 발심 수행을 함으로 해서 재불의 경지를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에서 모든 근본은 발심입니다.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중생심의 세계에서 재불의 세계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강을 건너간다든가 아니면 수레의 타고 간다든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119페이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법장 의기에서 스스로 발심 수행하는 것을 능성이라고 하고 이걸 시각의 깨달음의 경지를 소성, 봉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각과 봉각으로 설명하는 시각은 발심입니다. 발심 수행. 그러면 봉각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경지.
이게 발심 수행이 바로 본각으로 가는 수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생심으로서 깨달음의 경지에 가려면 발심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여일심으로 발심 수행했을 때에 바로 재불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수레를 타게 된다. 그래서 이체 재불은 모두 중생심에서 재불의 지혜를 부족한 일심의 수행을 통해서 수레를 타고 도달한 사람이고, 이체 보살은 어떻습니까? 수행자죠. 그죠? 그래서 보살은 이 수레를 타고, 이 진여법의 수레를 타고 열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자인데, 보살과 부처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보살은 가규정이라고 그래요. 가규정. 깨달음과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을 이루는 중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살은 그래서 수행자라는 말을 쓰는데, 자, 깨달음, 발심 수행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때는 불경계에 도달하는데, 이어서 불경계에서 재불의 공덕을 펼치는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중생의 세계로 다시 퇴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경계로 갔다가 퇴보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퇴전의 경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 보살 가운데 십지보살은 불퇴전이 되지, 그죠? 불퇴전의 경지를 이루면은 법신의 지혜를 이룬다 그래. 법신의. 예, 법신. 법신의 지혜를 이룬다는 것은 자신이 바로 진여평등의 법을 이루고, 바로 성공덕을 부족한 힘이 있어서 자신이 방편의 지혜로서 자신을 재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불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퇴보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깨달음을 이루긴 해. 발심 수행해서. 일시적으로 깨달음을 이루는데 거기에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법신으로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완고하고 퇴보하고 하면서 수행의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수행자, 그것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신의 경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에 아무것도 부족되어서 법신의 몸으로서 법으로 이루어진 몸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자신이 이런 능력을 부처의 지혜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자신이 바로 중생심으로 퇴보하지 않는 힘을 부족한 걸 말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불퇴진이라는 말씀. 이런 것들이 불교 수행 단계에서 법신보살은 십지상의 보살이다. 그래서 성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 두 가지는 이건 이제 현자라고. 사면보살은 현자라고 하고, 사면보살은 십지보살은 성자라고. 이제 성자의 경지하고 현자의 경지를 나누는 이유가, 현자는 경전의 가르침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사유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고, 성자는 수행에 힘이 부족되어 가지고 부처의 지혜를 성공덕을 이루는 힘을 저절로 펼칠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성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살의 칭호에 따라서 이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체재불은 이 일심의 법으로 진여법에 의해서 발심 수행해서 열애의 경지를 도달하고 수레를 타고 도달합니다. 일체보살은 진여법의 수레를 타고서 열애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수행하는 보살. 모두 다 불법 수행하는 사람은 이 진여일심법 열애장의 법문을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뭐 열애지라든가 불지라든가 이런 말은
자주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도록 합시다. 자, 121페이지에 좀 보시고 그 열애지, 불지, 보리자, 좌도량, 정토 이런 용어들을 많이 경전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경지는 공간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언어를 보면은 공간적인 세계로 표현했어요. 도량이란 말 쓰거든, 도량. 자, 여기 이제 열애지, 불경계 이런 것을 도량이라고 써요. 도량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보리나 도량은 전부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발심 수행에서 여기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입니다. 정각을 이룬 경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를 불열애지, 불경계, 정각, 이런 도량 이런 뜻인데, 그건 재물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안정되어 있는 상태냐 아닌지, 요걸 이제 자도량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 나오죠, 그죠? 대통지성불이 10급 자도량한다. 아니면 화엄경에서 보리자라든가 보리수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신시 보리수요, 이 몸은 보리수요, 이런 말 쓰죠. 몸이 보리수라고 하는 말이, 이 말도 상당히 표현이 어려운데, 보리수라는 말은 자도량 깨달음과 같은 말입니다. 이 몸이 깨달음의 몸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 그래서 깨달음이라든가 자도량이라 이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자라는 겁니다. 그 본분사의 삶을 사는 깨달음의 경지의 삶이는 뭡니까? 바로 체, 상용, 3대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때문에 평등한 법신으로 열애의 성공력을 갖추어서 재물의 방편의 지혜를 시적 인연의 본분사로 펼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재물의 경지가 어떤 장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이런 본문에 보면은 뭐 좌도량이라든가 불지라든가 정토라든가 이런 장소를 딱 표현하는 언어가 많아. 야, 그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 경지, 그 자리, 그 도량 생각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 공간이 있다 하면요, 대상 경계가 돼요. 이런 점들이 이제 경전의 방편 부분을 우리가 글자대로 이해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는 이 보리자, 본분사라. 본분사를 금강경에서는 열애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죠. 그죠? 이게 그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시, 주. 여시, 주. 이 주는 무엇이냐 하면은 본분사, 지혜로운 생명의 본분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시주. 반드시 지금 여기 자기의 진여의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한경의 그 열애 출연편에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개송을 여기서 여러 번 등장시켜서 이해를 하도록 했는데, 원문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야규욕지 불경계, ang정기 여허공이요, 원리망상급제, 취영심소양 계무예. 이게 바로 불경계입니다. 불경계의 정확한 표현은 이 개송이에요.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자의식을 허공처럼 텅 비우라. 이게 평등의 경지를 이루라.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라. 중생심의 망상과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목적의식까지 모두 멀리 여의게 되면 진여일심은 언제 어디서나 무예자재한 경지가 되리라. 그래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한, 무예자재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가 어디냐? 바로 도량, 응여시주.
그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시적 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거기에 불경계가 어디 장소나 공간의 세계가 어디 있어요? 뭐 한 소식을 이루었다, 한 경지를 이루었다, 그 자리가 어떻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아. 이게 전부 다 허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전에 있는 이런 언어들을 어떤 공간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이런 것을 공간적으로 어떤 세계를 설정해서 이해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불교는 시공이 초월됐다. 이 말이 꼭 정확해요. 시간적인 세계, 공간적인 세계가 대상으로 없어야 돼요. 그 시간적인 세계나 공간적인 세계가 대상으로 의식에 남아있으면은 자신이 바로 시간에 속박됐거나 공간에 속박된 중생이 돼요. 여기 뒤에 가면 이제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을 종합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법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 정법의 지혜를 이루는 자기의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지 못해요. 전부 다 뭐냐? 이게 뭐냐? 무엇의 뭐냐? 무지무명이 떨어진 거예요. 자, 무엇의 무지무명이냐? 진여열애장이 지혜로 작용하는 불법의 본질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에 의해서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정확하게 아는 힘이 무엇이냐? 불지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고 불지견이 부족되어야 자신이 무지무명에서 벗어나서 제법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경계라든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좋은 개송의 본문은 이럴 때 이제 하나씩 잘 이렇게 머릿속에 잘 이렇게 깨두고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본문, 방편 본문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진여법의 입장이 바로 이제 불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법문을 정법으로 이해하고 정법으로 발심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기시로해서 정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앞에서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해석분으로 좀 넘어갈까요? 뒤에 가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기시론 강의 듣는 사람들은 맨 처음 어려워가지고 했는데 뒤에 자꾸 반복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뭐가 좀 알아들을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칠판에다가 도표로 형태로 그리는 이유가 이 언어가 어느 쪽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언어 속에 그냥 헤매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은 진여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진여를 연애랑 사상에서는 이제 진여의 세계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열애의 모든 지혜와 공덕이 부족되어 있는 입장의 언어로 열애장이라는 말을 써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리아식이 또 나옵니다. 아리아식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는데 그 마음의 작용이 근본에서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펼치는 것이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체계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해석분에 들어갑시다. 이 기실론에서 가장 많은 양을 설명하고 있는 분이 해석분이고요. 앞에서는 이제 법과 의에 대해서 골격을 먼저 딱 세워준 겁니다. 진여 일신법이 최상용 3대로 작용하고 있는 골격이 이렇다. 이걸 세워주었던 거고, 이제 이 최상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진여 일신법의 내용을 해석을 해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열애장 사상하고 유식 사상하고 12영지로 이루어지는 3세 육추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좀 복잡해요. 그런데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이해됩니다.
자, 123페이지 해석문입니다. 희설 입의분하고 차설 해석분하니 해석분에는 유3종으로 운하위삼이요 일자는 현시정의하고 이자는 대치사질하고 삼자는 분별발치도사입니다. 자, 여기서는 해석분의 내용을 목차를 설명한 겁니다. 앞에서는 입의분이다. 진여의 일심이 3대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을 앞에서 설명했었다. 자, 기실론에 골격을 세운 것 설명한 겁니다. 차설 해석분, 다음부터는 이 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3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석해서 설명해 보겠다. 그래서 해석분의 내용은 세 가지로서 크게 목차를 제시해 보는데, 첫 번째는 현시정의요. 현시정의. 현시는 그대로 다 드러나겠다는 뜻입니다. 정의는 무엇이냐? 바로 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근본의 뜻을, 올바른 뜻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제불이 설법했을 때에 제법의 실상의 법을 제불이 설법하면서 다 드러냈죠. 그 법을 이 기실론의 논자는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제불의 설법의 법문, 제법의 실상의 뜻을 논리적으로 수행체계로 일심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을 체계 있게 정리해서 제시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현시라고 해요. 현시. 하나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다. 그 오장육부를 다 드러냈다. 이런 표현처럼 나는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내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의견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이제 제불이 설법할 적에 계시 오입했다 하는 것은 자기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감춤이 없다. 내 진여일심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냈다. 이런 표현을 하면 현시라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계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현시라고 썼어요. 중국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시중이라고 수시라고 해요. 수시. 이게 시라고 하는 법문이 자,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방편의 지혜로서 제불이 설법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딱 열어주는 거죠. 이걸 뭐냐면은 설법을 계시했다. 여기서는 논리 체계를 갖추고 정확하게 현시했다. 자, 선에서는 수시라고 해요. 수시 설법 하죠, 그죠? 시중 설법, 수시 설법.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 개입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아의식이 개입되면 내가 설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것이 딱 나오면은 대상이 만들어지면은요, 한 부분은 밝혀지는데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느 부분이 안 밝혀지죠? 자, 내가 대상을 보면은 대상은 잘 볼 수 있어, 내가. 근데 자기를 보지 못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차별의 세계에서는 내 자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진여라고 하는 생각을, 진여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제불의 설법의 특성은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평등법이 세워집니다. 평등이니까 뭡니까? 지혜 광명이 일체에 두루하게 하고 항상 밝게 빛나게 하고 모든 중생에게 모든 법이 그게 우보일생 만어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현시정의 이게 정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뜻을 바르게 현시했다.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제시했다. 그래서 로지 배우 이런 문파중에서 그런 말 쓰죠. 자, 요게 현시 정의 부분이 가장 설명이 많습니다. 이 법을 설명하려니까 자, 진여일심법이 열애장으로 작용하는 법, 아니면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법, 이거 다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요. 이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압축해서 설명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골격을 바로 잘 세워줬어. 그게 좀 내용이 많고, 두 번째는 대치사집이라. 대치사집은 그 중생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삿된 지착을 치료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내가 앞에서 해석을 잘 해놨는데도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고 열애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또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그 오해가 되고 문제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삿된 견해를 치료해주는 한 부분을 또 설정해서 논석을 논리적으로 체계에 설명합니다. 이게 대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끔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제시해서 치료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별 발치도상이요. 요 분별은 이제 중생심의 분별이 아니라 방편의 지혜로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발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발심 수행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도상은 무엇이냐? 불도의 깨달음을 체득하는 여러 가지 법문을 정확하게 어떻게 발심 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수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특성, 이것을 체계 있게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 신신분에 들어가기 전에 불법 수행의 발심 수행의 종류를 신해행정, 이게 신성시 발심, 해행 발심, 정 발심, 이 발심 수행을 체계로서 수행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정립해 주는 것이 이제 분별 발치도상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 체계를 체계 있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수행 신신분에 가서 전체적으로 불법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육바람이라고, 지관 법문하고, 육자 영불로서 수행을 다 종합해요. 그래서 종합한다면은 지관 법문하고 영불 수행으로 종합해요. 요거 이제 기시론의 수행체계로 정립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불법, 대성불교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불법의 일심의 법을 체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법문을 해석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본을 설명하는 골격이 이제 나오는 것이 126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 본문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교재가 벌써 100페이지에 넘어갔죠. 이것은 앞에서 뭐 좀 해설이라든가 제목 해설이라든가 이 기실론을 저술하게 된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쭉 설명한 거고, 이제 대성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전법을 바르게 제시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현시정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현시정이 대성일심이 여법하게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한번 분명하게 밝혀서 제시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현시정의자는 의일심법이 유이종문하니 문화이요, 일자는 신진여문이요 이자는 신생멸문이니 시 이종의 문이 대각 총섭일체법하니 차이문하고 이시 이문으로 불상미호라. 자, 여기서 현시정의의 내용을 이제 큰 골격을 내세웠어요. 자, 일심의 법에 의해서, 일심의 법은 진여일심법이죠. 그죠? 진여일심의 법을 두 가지 문으로서 설정해서 제시한다. 그 두 가지 문이 무엇이냐? 하나는 신진여문이고, 하나는 신생멸문입니다. 신생멸문인데, 그 신생멸문에는 또 두 가지 문을, 이 두 가지 신진여문과 신생멸문 두 가지 문에는 각각 일체법을 모두 총섭하고 있다. 자, 일심법의 일체법을
총섭한다. 1심법하고 일체법은 다릅니다. 1심법의 일체법을 총섭하고 있다. 이 총섭이란 말 여기 주목하세요. 줄을 끊으세요. 우리가 이제 총섭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기시론에서 중요한가. 우리가 화쟁사상이라든가 총섭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총섭하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일체법을 다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고 일체법의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한 부분만 본다면은 한 부분만 치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진여법은 일체법을 통섭하고 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문과 생명문을 여기서 구분해서 설정을 했지만은 이 두 가지 문이라는 것을 서로 독립한 부분이 아니다. 나누어서 따로따로 이루어진 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먼저 설명해요. 요거는 표를 다르게 제시할게요. 일심. 자, 일심법을 한마디 한다면은 진여 일심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예. 이걸 또 이제 앞에서 보면 열애장으로 이루어진 일심법인데 이 문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진여문이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 골격을 세웁니다. 자, 이 진여일심법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요. 근데 진여일심법이 일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여도 일심이고 생명문에도 일심이 작용해요. 그 때문에 이것은 이 문은 사실상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왜 나누어 놓느냐? 방편으로. 이 일심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체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누어 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일심은 진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여의 일심은 진여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역에서 특별하게 문제 제시할 거 없어요. 그런데 생멸문 속에 이제 진여 일심법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일체의 모든 법이 다 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 우리가 여기에서 일체법이 나옵니다. 일체법. 자, 생멸문 속에 일체법을 포용하는 능력을 자, 펼치는 것은 우리가 진여문에서는 수행이 별로 의미 필요 없죠. 그죠? 본래 청정하고 본래 진여평등의 입장이니까 진여문에서는 그 문제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중생이 생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생멸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이 생멸심으로 작용하는 그 본성은 무엇이냐? 진여 일심이다. 일심인데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심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생심, 진여일심으로 작용하는 부분하고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여기서는 이제 요게 이제 일체법이 되지만은 일체법을 좀 통솔해요.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으로 작용하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의 요건 이제 출세관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는 세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관법과 출세관법이 전부 다 일체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이뤘을 때는 중생심이지만, 깨달음을 이루면은 진여일심이 되지만, 깨달음을 이루면 중생심이죠. 있지만은 우리가 생멸문 속에 있지만은 진여일심이 작용하고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 중여일심이 자, 깨달음의 일심으로 있지만은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심으로 작용할 때는 출세관법이 되고,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는 세관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에는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모두 포용하죠. 그래서 이제 수행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여기서 있습니다. 자, 수행, 발심 수행하고 재불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 개로 설정했지만은 진여문하고 생멸문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서 이루어졌지만은 편의적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생멸문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수행체계, 또 우리가 부처가 된다면 부처가 어디서 역할을 하죠? 중생의 세계에 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근데 진여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부처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 진여의 지혜가 중생의 생멸문 속에 차별의 세계 속에서 설법을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여기서 일체법을 포용하고 있다는 말은 세관법, 출세관법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총섭이라고 합니다. 총섭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재불이 일체법을 포용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신병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재불의 출세간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다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한쪽에는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느 한쪽에 쓸 수 없는 능력이 된다면 그건 자기가 본분사의 내용을 펼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진여일심법으로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두 가지 골격의 문을 내세우고 있다. 근데 진여문은 사실은 진여일심의 그 본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골격. 근데 이걸 일심의 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골격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생멸문 속에 작용하고 있는 그 수행체계라든가 재불의 공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여문은 조금 정리하고 생멸문의 입장 130페이지를 한번 갑시다. 신생멸문이라는 부분을 내가 조금 써놨는데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의식의 대상 경지에 대해서 마음속의 번뇌만명이 생멸 변화하고 차별하는 상태를 매개로 해서 중생심이 작용하는 실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 문이다. 즉 번뇌망념으로 생멸하는 중생심의 마음작용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설정한 하나의 문, 방편의 문입니다. 근데 진여본성은 항상 같지만은 진여본성이 무지무명의 작용에 의해서 생멸문 속에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생멸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신생멸문과 신진여문은 일체법을 다 총섭한다. 그래서 일체법이 바로 대승일심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총섭 열의 광대 신법이 무량이구나 이런 말도 썼죠, 그죠? 여러분 13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총섭이라고 하는 말하고 총섭이란 말이 기시론에 몇 번 쓰여요. 이 총섭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진여일체법을 총섭한다. 또 열애의 광대무변한 깊고 큰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다 총섭하고 있다. 그래서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모두 총섭하고 있다. 이런 말을 앞에서 쓴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이 세간의 지혜나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분법에서 다른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을 골격을 내세워서 기실론에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고 수행체계를 제시하는 골격을 내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진여문인데, 진여문의 입장부터 이제 이어서 먼저 설명해요. 자, 신진여문은 어떤 경지냐, 이거죠. 133쪽으로 한번 갑시다.
신진여문이라는 것은 즉시 일법계요 대총상 법문의 최고 소위 신성이 불생불멸이다. 이게 진여문의 세계를 이렇게 딱 설명했어요. 아까 진여평등이라고 했죠, 그죠? 진여평등인데 진여문의 세계를 이제 조금 평등한 세계를 이제 조금 더 설명. 앞에서 진여평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진여평등의 신진여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이제 일심의 진여 이런 표현으로 신진여란 말을 갖다 넣죠. 그래서 신진여는 바로 일법계요. 법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진여법계. 이걸 줄여갖고 이제 진여법계, 일심법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법계로 표현할 때 내가 항상 원상을 그리죠, 그죠? 이 때문에 원상을 이제 불교에서는 하나의 평등으로서 설명하죠. 원상의 시간적인 입장은 여기 이제 선은 시간을 말하고 원상의 안에 공간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방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삼세로 표현하고 공간은 시방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방, 삼세 이게 하나의 법계로 표현해요. 그 법계라고 하는 것이 자 세계하면 어떻습니까? 공간적인 세계가 대상으로 보이는 세계가 세계고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계는 무엇이냐? 진여가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진여 일심의 법의 세계. 이 때문에 불교는 유심의 사상이니까 유심의 세계에서는 법계라고 표현해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세계, 뭐 귀로 들리는 세계의 들리는 대상이 있으면 이건 세계가 돼요. 세계가. 경계가 돼. 경계. 그래서 이제 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일심법. 여기서 일법계. 그래서 일심법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법계는 대상으로 보이는 세계냐, 대상으로 보이는 세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계의 포용력은 어떤 것이냐? 시간을 모두 포용해. 3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의 시간이 모두 포용되어 있고, 공간, 동서남북, 사유상하라든가 상하, 이게 입체적인 모든 세계가 포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대상 경계를 보이는 세계와 혼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체의 모든 시간, 일체의 모든 공간을 진여일심이 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불의 경계는, 재불의 지혜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용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진여일심의 지혜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구제하는 그 원력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세 재불은 똑같은 진여평등의 일법계를 이룬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일법계를 이루는 것이니 그래서 이 대총상 법문의 본체력 이 대총상 법문의 체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 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진여의 실상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의 방체, 모체. 이게 진여 그 자체가 일체의 모든 법계에 들어하고 일체의 모든 법을 진여의 지혜로 이루게 하는 법문을 펼치는 근본 당체다. 그래서 우리가 재불이 모든 설법을 한다든가 강편의 지혜의 공덕을 이룬다든가 하는 법이 태양과 같이 빛을 비추지만 태양과 같이 빛을 비추는 그 근본 당체를 진여일심이다.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불이라는 말을 법신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이제 태양에다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신진여는 일법계이니 대총상 법문의 당체요 모체이다.
그래서 대총상이라는 것은 별상과 총상을 나누는데요. 별상은 뭐죠? 하나하나에 개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계를 별상이라고 한다면 총상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하고 있는 것, 총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총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화엄육상에서 육상하고 총상, 육상 가운데 총상을 이야기해요. 화엄사상에서는. 이런 부분은 화엄사상에서 설하고 있는 부분을 좀 채용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집을 한 채 설명할 적에 이제 이걸 집이라고 그러죠. 이 집은 총상입니다. 총상. 전체적인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붕이고 이것은 기둥이고 이것은 창문이고 이런 것은 뭐죠? 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상과 총상을 표현하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전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불의 지혜는 총상이라고 해요. 근데 중생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뭡니까? 별상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브라주냐는 말 써요. 브라주냐는 이것은 전체라는 뜻입니다. 전체로 판단하는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로 판단하는 지혜가 작용하는 힘은 어디냐? 우리가 바로 진여일심에서 작용하는 힘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생심의 분별은 뭐지요? 비전하는 쪼개서 나누어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합니다. 식.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지라고 지혜라고 표현하고 중생심으로 인식한 것은 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전체로 판단하는 지혜의 작용은 진여일심의 작용이고 중생심으로서 분별해서 쪼개어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중생심의 인식의 세계예요. 이게 이제 불교 철학에서는 유식이라든가 또 불성의 지혜라든가 이런 언어가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런 언어들을 한자의 언어로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산스크리트의 원본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언어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좀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전체와 나누어서 보는 시각이 이런 의미로서 된다. 그래서 총상과 별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진여일심의 지혜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보는 것을 말해요. 이걸 이제 직관지라고 합니다. 직관지라고 하는데 직관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모든 사물이라든가 대상을 막힘없이 바로 보는 거예요. 막힘없이 바로 보기 때문에 여실지견이라는 것이 거죠. 네? 그래서 여법하게, 여여하게 이런 그 열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는 실지, 실견하지, 그죠? 건강경에 전체로 보는 거예요. 전체. 실지, 실견. 그래서 열애는 실지, 실견이요. 이런 말을. 요 불지견이라는 말을 써요. 이걸 직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도 막힘이 없고 가림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데가 그대로 여실지견, 여법하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생의 모든 분별심의 작용은, 식의 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를 막아가지고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 필터가 무엇이냐? 언어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데 저 사람하고 만나기 전에 저 사람 뭐 성격이 어떻다든가 마음씀이 어떻다든가 뭐 어떻다든가 이런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한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사고가 분별 의식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중생이고, 이런 의식 없이 직관적으로 사물을 바로 보는 힘이 무엇이냐? 열의 십지식이겠냐. 여기 이제 브라주냐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비전하냐라고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의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라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여의 지혜는 바로 일법계요. 일이라고 하는 불입니다. 불이. 법계와 하나 된 경기를 법계 일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만법이되어 법계와 하나 된 경기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대총상 법문에 채여 일체의 모든 법의 나눔이 없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혜의 그 당체, 모체인 것이다. 여기서 총상으로 이루어진 법문이니까,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이신 지혜가 위법하게 작용하는 문이니까 법문이죠. 그죠? 우리가 법문을 설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진여이심의 지혜로 방편의 법을 설하는 거죠.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힘을 바르게 펼치는 것이 법문이니까. 여기에서 중생심으로 법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이심의 지혜로서 바로 법문을 펼치는 그 근본 단체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의 신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진여의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신성은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신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자성, 신성, 법성, 불성, 저는 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법성 상주라든가 자성이라든가 진성이라든가 진성심심 긍미묘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게 성이라고 하는 언어가 자, 여러 가지 앞에 수식어가 붙지만은 진여 자성 이런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자성이라든가 자, 이걸 신성이라고 아니면 법성이라고 이 성이라는 언어를 써요. 이 독자적인 이제 중국인들도 논어 같은 데도 이게 한자 언어가 번역을 했든 안 했든 중국에서 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의 언어는 상의 언어와 상대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유식 철학에서는요, 그 유식법상종이라고 쓰죠. 유식법상종. 이게 법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법성과 법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법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법성이라고 하고, 법상은 무엇이냐?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차별 세계를 법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상을 나누고, 이걸 이제 중국에서 성과 섭과 성으로 떠나눠. 이게 논어 같은 데도 뭐 인간의 본성은 다 같은데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인격과 품격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섭이라는 것이 뭐냐? 학이시섭이야. 섭을 바르게 하고 섭을 훌륭한 훈자가 되고 덕을 갖추고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이시섭, 본성의 작용을 바르게 학이시섭을 해야만이 인격과 덕을 갖추는 훈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섭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 이렇게 수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여자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뭡니까? 바로 법으로 설명했고,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학습, 학이시습이라고 했어요. 이 섭의 내용을 뭐 다르게 좀 하나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공부란 말 많이 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이 섭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뭐 장자, 불교, 뭐 유교 말할 것 없이 수행이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을 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수행법을 제시한 것이 이제 진여법이고, 여기서 공자 같은 데서는 학문을 통해서 훈자의
오상의 학문을 이루게 하고 덕을 부족하게 하고 군자의 덕을 갖추는 수행을 이제 학위 시설이라고 하고 공부라고 했습니다. 공부란 말을 하죠. 그죠? 경전 공부 아니면은 가나선의 공부, 참선 공부 뭐 수없이 많은 공부란 말 쓰죠. 공부란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네. 학위 시설이에요. 이게 도 닦는 걸 공부라고 해요. 도를. 왜 도를 공부라고 했느냐 하면요. 이 글자의 그 형성의 과정인데 이건 하늘입니다. 이거는 지, 이건 뭡니까? 임. 그래서 이거 삼재라고 해요. 삼재. 세 가지 재능이 있다. 하늘은 어떤 재능을 지니고 있느냐? 태양과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만물을 운행하게 하고 있는 생명의 음양의 작용으로서 생명의 모든 운행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은 어떤 작용이 있습니까? 재능이 어떤 재능이 있느냐? 모든 생명을 생성 양육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천지가 모든 만물,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재능이죠? 천지의 모든 재능을 모두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천지의 모든 기운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사는 재능을 인간이 펼쳐야 된다. 이게 공자예요. 그럼 분자는 뭡니까? 이거 하늘, 땅, 사람, 천지, 삼재가 천지의 모든 재능을 스스로 부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 도를 이루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이게 뭐냐면은 천지의 모든 능력을 내 스스로 부족하게 하고 자신이 천지의 모든 재능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힘을 공부라고 해요. 그게 어떤 공부냐? 바로 성인 군자가 제시했고 또 모든 법문을 가르침을 설하는 공부죠. 이것이 이제 중국인들의 한자로서 이루어진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기지약이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이런 도를 이루고 좋은 성인 훈자의 덕을 이룰 수 있는 학문을 학위 시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인지약이다. 남에게 존재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학문을 하고 있다 이거잖아. 그게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학문의 주제가 옛날에는 전부 다 도를 이루는 학문인데 지금은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이야기하는 학문을 하고 있다. 그 요즘에 뭡니까? 바로 전부 다 능력을. 그래서 이제 공인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한 분야에 그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뜻을 써요. 그런 능력이 뭐냐? 자기의 존재를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다. 이런 뜻. 자, 이야기가 옆으로 좀 나갔지만은 이게 기실론이라든가 불법의 모든 가르침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교나 다른 데 중국 사람들의 자연이라든가 이런 도는 어떻습니까? 외부의 힘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불교는 어떻죠? 본래 부족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는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도가 아니라 내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계를 만든 주체가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심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천지를 만들고 법계를 만들고 이체의 모든 법을 생성 양육하는 힘을 부족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대상을 추구했던 학문하고 수행하고 자기 본심의 지혜를 열애장에 부족되어 있는 열애의 지혜를 개발하고 열애의 지혜를 펼치는 능력을 이루는 수행하고 차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은 자기 본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노장자 사상하고 불교의 사상하고가 비슷한 말을 많이는 하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자기에게로 되돌아가야 돼요. 다른 데서 얻으면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여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총상 도문의 본체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이심이요. 그래서 이 진여이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근본 단체를 심성이라고 했다. 자, 심성, 자성, 법성. 그래서 이제 일체의 모든 법문의 단체는 중생의 생멸에 차별, 분별심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고 했다. 자, 불생불멸은 앞에서 뭡니까? 평등의 입장이기 때문에 높고 낮은도 없고 자타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선과 악이라는 차별의 세계가 없는 경지죠. 그래서 불생불멸을 바로 진여의 근본 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차별 분별심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일체법을 포용함과 동시에 일체법과 불의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일법계라고 해요. 그래서 일법계는 불의를 표현합니다. 이런 언어들이 경전의 언어들을 이제 이렇게 논서에서는 좀 정립을 하는 거예요. 일법계는 다른 말로 하면 법계와 하나된 경지. 진여평등의 세계는 법계와 하나, 일법계요. 법계와 하나된 세계. 그것을 법계 입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의 법문. 유마경에서 불의 법문을 했죠. 불의 법문의 당체가 무엇입니까? 진여예죠. 그죠? 그래서 불의의 경지는 진여고 법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지혜의 법이 다 진여일심의 법에서 이루어지는 문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닫는 문,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문,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펼쳐지는 문, 이게 일체법이 불의 법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제 법계와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 진여는 제1 의제요. 바로 가장 근본이 되는 진실 그 자체다. 이 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가장 근본이 되는 근본의 지혜를 이루는 진실의 그 일체다. 그래서 제1 의제를 말해서 진제라고 표현합니다. 경전을 말해서 진제요. 이런 경전의 언어들을 전부 다 여기서 종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가 많아요. 많은데 그것이 다 언어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리고 기신론에서 이걸 전부 다 종합했어요. 신진여자는 바로 시일법계예요. 이 대총상 법문이 일체 모든 법을 이루는 근본 당체의 종합적인 핵심이죠. 그것을 심성이라고 하는데 그 심성은 법성, 심성, 자성은 중생의 생멸심이 초월된 불생불멸의 경지다. 불생불멸이니까 불변이라고 해요. 여여부동이도. 여여부동, 불변, 불생불멸 전부 같은 의미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같이 연결되고 꿰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경전 공부의 내용의 언어들하고 진여일심법으로서 이것을 꿰매어서 종합적으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의 근본 당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힘을 부족하는 그런 이제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해나갑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같이 하고